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의미 있는 날, 분명한 증거가 확정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분깃,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요단 동편의 땅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그 가족에 따라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요단을 건너 서편 땅은 그렇게 모세가 마음대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았다 이럽니다.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제비 뽑아서 모세의 관점으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는 제비 뽑기를 해서 이 땅은 어느 지파, 저 땅은 어느 지파 이렇게 나눠주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누구는 좋은 땅 주고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땅을 줍니까? 시시비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제비 뽑았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4절에 합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가졌는데 그 장자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때 두 몫을 줬습니다. 확실하게 장자의 표시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기업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45년 전 이야기를 갈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가지고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일,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 내 나이 40세였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할 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나도 분명히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주신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하고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하고 피크제도 지나고 완전히 이제 일하는 곳에서 이제 그만두고 일상을 살아가게 됐다고 오셔서 점심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93년도에 평촌 신도시가 들었었을 때 그 권사님이 평촌을 이사를 오셨는데, 그때 첫 신방 때 했던 말씀, 창세기 22장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도 그때 말씀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32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저도
그 권사님의 집에 전했던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억을 제가 갖고 싶은데 10절 보실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살입니다. 85살 되면 아니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3,000년도 훨씬 더 됩니다. 그때 85살을 살았는데 뭘 얘기하나 보십시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은 하는데 가지는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하는데 노래는 하는데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85을 먹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진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했던 갈렙은 85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답니다. 이 아낙 사람이 누굽니까? 15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이 보고 와서 보고할 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키가 짱대 같은 사람, 여기 아낙 자손 그럽니다. 그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산지였다.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살 먹은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헤르몬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85살 먹은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했던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소리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신뢰했다. 온전히 함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왜 전쟁이 그쳤습니까? 갈렙이 이겼기 때문에 그쳤습니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도 나이 핑계대지 마시고 환경 핑계대지 마시고 형편 핑계대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한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